하나님, 복된 행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복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천상의 교회를 닮은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시간도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출애굽 사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인 그 해방을 다루었던 말씀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죄와 사망, 그리고 또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이 이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보면 그 10가지 그 재앙이 나오죠. 그 재앙. 이 재앙은 이 심판이 자체가 사람을 회개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역력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인간의 깊은 죄악성과 완악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죠. 바로와 애굽인들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이,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게 쏟아지는 동안 바로는 잠시 그 재앙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러나 굴복하는 척이지 재앙이 멈추면 다시 그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어지는,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 앞에서도 자신의 왕자와 우상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7개 나팔이 불어요. 나팔이 불고 7개 대접이 심판을 내리는데,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그 형태가 매우 흡사한 재앙들이 나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재앙이 나팔을 불면서 또 이 일곱째 대접이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기울면서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도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수록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은 하지만 회개란 있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기의 사건과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스스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철저한 타락성을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인간은 이 철저한 타락 속에서 지극히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에 430년 동안을 종살이했던 이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산 이 삶이 너무나도 길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 애굽의 억압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방을 할 어떠한 그런 이해조차도 얻지 못하고 그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스스로 군대를 일으키거나 어떠한 노력을 해서 해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일들을 그들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한식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아주 무능한, 영적으로 무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이 등단하는 우리 인간들, 정말로 이 인류의 역사는 바벨탑과 같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죠.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신성 바벨론, 타락한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권력이죠. 철저하게 거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마의 오른손에 이미 짐승의 표를 받고 매매하고 이거 받지 않으면 어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바일폰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너무나도 모든 것이 거기에 경제적 능력이나 모든 정치적 능력이나 모든 것이 시스템 되어지고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이것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유일한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죠. 어린 양의 피, 이건 철저한 무능한 우리들에게 늘 절망 속에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6월절 사건은 바로 이 파스오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던 히브리 민족들은 마지막 열장 장자들의 죽음을 이제 선포했을 때 그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죠.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기들의 선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바름으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의 모습을 계시하면서 7교회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잘못된 점과 잘된 점과 어떻게 권면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우리는 이미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우리가 그 피 안에서 씻음을 받아 깨히게 되었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성도들 역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애국과 같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서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장엄한 영적 출애굽이 완성되는 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깊은 회의감을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동안 기도를 해왔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내 기도는 허공을 치고 사라지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들릴까? 이렇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무엇을 스스로 응답을 받고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성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차곡차곡 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 말씀 봅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반 시간이라는 것은 30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제 나팔을 부는 일곱째 나팔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심판을 재앙이 내릴 터인데 재앙이 내리기 전에 조금 유해해 주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성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고요하게. 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역력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 향이 이 향나는 이 연기와 함께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드리워지려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향로에 그 향이 가득하고 그 향에 연기가 나고 우리 성도들과 그것이 합하여져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 작곡한 사람이죠. 이분이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변화됐다는 것을 너무나도 그가 깨닫고 방황하던 모든 그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자기가 82세 때 임종하면서 자기가 묘비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나의 기억은 거의 다 사라졌다. 나는 두 가지 사실만을 분명하게 기억한다. 이 묘비에 써 있어요. 첫째, 나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과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이렇게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내 기도가 내 자식들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그 연락된 기도가 이렇게 다시 천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5절. 5절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그러니까 그 향로를 올라갔다가 그것을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향로에 내 기도가 거기에 쌓여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 올려진 것이 다시 내려와서 그것을 쏟으니까 그것이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리고 번개와 지진이 났다. 우리가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 혹시 한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이게 다 금양로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정말 쓰레기통에 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거룩한 금고가 하늘 보좌 앞에 금향로에 거축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기도가 거론되고 연락되어질 만한 내용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섞여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많은 향이 함께 담겨 있고 거기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이 향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솔직히 우리의 기도는 냄새가 날 때가 많습니다. 욕심에 섞이고 죄가 묻어있고 의심에 얼룩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부족한 기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향기로운 향이 덮여질 때 비로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맺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로 덮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구약에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향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용하는 아주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특히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이 대속죄일 때 금향로에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에게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속죄소를 이 연기로 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 연기로 우리를 가리워주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이 금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 연기, 향연으로 모든 속죄소를 가리우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나 내 잘못된 거, 내 잘못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워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과의 그 인간 그 사이에 죽음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 향연은, 이 향으로 피어나는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우는 중보의 구름과 같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덮어주시기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6장 46절로 48절을 보면 아론의 향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으로 알려간즉 백성 중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죽은 자와 산자의 사이에서 연병이 그쳤다. 고라의 반역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연병이 시작되었을 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자에 섰을 때 그러자 재앙이 멈췄다는 사실이죠. 이 분향단과 금향로에 이 구분된 이것을 그 향연이 이렇게 막아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중보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을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곧 금향로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에 꿰뚫어 보이는 아주 매우 깊숙이 있는 구속사적인 이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대속죄일 규례와 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모습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금향로에 불을 지피는 것은 번제단의 불만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은 제물을 죽이는 장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다는 거죠. 향로로 채우는 이 불조차도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피 흘려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노제단에서 피운 불을 가져다가 금향로에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향연이죠. 이것이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죄인이 흔히 볼 수 없는데 이 대제사장의 그 죽음을 면하는 것이 바로 이 향연이라는 겁니다. 다른 불로 드렸다간 큰일 난다는 거죠. 다른 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불이죠. 영적으로는 십자가의 피 흘림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의 기도도 연락되지 않고 우리의 예배도 연락되지 않는다는 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 금향로에 연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으로 드리고자 함이로라. 네. 십자가의 보혈. 이것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주 합법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금양로에 담기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이 번제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이 잠깐 머문 이 30분이라는 안시간이라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 어떻게 예수님의 이 향연과 내 기도가 이렇게 연합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아주 주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기도는 연기냐 향연이냐? 연기가 되면 내 기도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옆 사람들 눈물만 나게 눈 몇 개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작정하셨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이 기도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읽게 됩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게 되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놔두었던 그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이제 70년 포로기가 끝나면 귀환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기간을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해방되어지는데 이 해방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이 다니엘은 바로 즉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연합이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제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다니엘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다시는 우리 히브리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은 하나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풍습을 그대로 습득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 이들에게 에레미야의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70년이라는 이 기간이 포로 기간 시간이었구나. 이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군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여 그 기도가 연락되어지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 학년이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군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의 시를 보니까 거꾸로 치는 천둥이 기도다. 천둥은 위에서 아래로 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치는 천둥 소리와 같다. 에레미야의 부르짖음이 다니엘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하늘문을 열리고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연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순간 그 말씀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올려보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늘에서 땅으로 응답의 역사가 쏟아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오전의 말씀입니다. 내성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참여하는 기도, 여러분들 우리 행복의 교회 식구들은 전부 말씀에 참여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기도가 그거는 다 정말로 이 금양로에 쌓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결여된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고 성경은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엄격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 이것이 언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다니엘처럼.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락이 되어지는 거죠. 순종의 기도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자기 비밀을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비밀이라는 소드라는 이것은 그냥 친밀한 사귐 이것이 아니라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어전의 회의. 하나님과 그 왕들과 신하들이 어전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회의를 하신 내 뜻이 이거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너희들이 나에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것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봅니다. 단독적으로 언덕스럽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이든 구원이든 반드시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본 성도들은 그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치고 뭐 병에 걸렸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 사업이 망가졌다.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 자식이 돌아 이래도 절대 회개할 수 없는 전적 타락한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내 죄, 내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 죄인입니다. 이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조명을 통해서 강단에서 다르게 선포되는 말씀, 다르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이 종말론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오늘날의 종들과 교회에게 투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들을 다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가 아닌 것들 보십시오. 자신만을 위한 기도, 이 욕심을 내는 기도들이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들곧 토색, 우리 간음하는 자들과는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들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도가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떠한 실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지식을 어떠한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7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말하지 말아요. 입을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될 것 같이 막 말을 하고 아주 그렇게 이게 이교도들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맹목적인 종교 행위와 같습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 지적인 교만을 만들고 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말씀의 기도로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영적인 천둥이 되어서 이 땅에 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조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역사하실 것을 기도로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천둥같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